오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오늘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운 것은 성금요일을 Good Friday, 아주 좋은 금요일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에 가서 새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거를 뭐라 말합니까? 새가 지저귀인다? 새가 뭐 한다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예. 예. 우리는 새가 운다고 사실 오랫동안 표현했어요. 그렇죠? 오늘 새가 우네 이렇게. 근데 미국에 갔더니 birds are singing, 노래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운다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나무 위에서 혹은 산속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마 우리 선조들은 좀 슬픈 일도 많고, 그렇게 해서 새도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구나 이렇게 느낀 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또 그렇게 사는 문화 가운데 익숙해서 그런지 표현이 birds are singing, 노래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그래서 대단히 성스러운 날이고, 예수님 돌아가심의 그 의미가 정말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 끼는 금식하셨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점심을 많이 금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성금요일 날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는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분명한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금요일 점심은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번 주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복음 노트 본문도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또 포도주는 뭐의 상징입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물과 피가 예수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벌써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한 사건이 벌써 그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참 영적인 이야기가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또 물에 관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37절 제일 전반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 추석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요 세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지키던 것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이 세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 텐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짓고요, 평소에 살던 집이 아니라 간이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에서 지내는 절기, 그 명절을 말합니다. 왜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7일 동안 명절을 지냈을까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광야, 천막 생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광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또 광야 메마른 곳에서 목마르다고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데요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하면 9월 달 말 내지 10월 달 초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명절도 우리 음력처럼 늘 바뀝니다. 매해 바뀝니다. 우리 지키는 걸로 하면 9월 말 10월 초, 그때쯤 되면 우리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추수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중에 의식을 진행하다가 황금으로 된 호리병 같은 큰 거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실로암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지금도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물을 그 병에다가 가득 채워옵니다. 황금으로 된 호리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성전 제단 옆에다가 그 물을 뿌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물을 가져오면 트럼펫을 불고 사람들이 기쁨의 소리를 치게 되고, 그 물을 이렇게 성전 제단에 이렇게
흩어 뿌리고 이렇게 쏟을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올해도 곡식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을 제단에 뿌리는 행사를 중요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메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주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 물을 붓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 광야에서 주님께서 생수, 먹을 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끝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식을 다 보고 참여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크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람들이 물을 붓는 예식을 보고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먹이셨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목마른 사람이 누구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입니다. 목마른 여인. 인간의 정이 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지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겪고 있었던 대표적인 목마른 사람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자를 만나십니다. 목마른 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이 마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가서 물을 길러 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기릅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요, 좋은 옷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다시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당신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졌으면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0년대를 지내신 분이 많죠? 70년대,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을 70년대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아니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집에 다 에어컨 있으시고 집에 다 그죠? 딱 올리기만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예, 침대 있으시고 뭐 그렇게 여러분 70년대 그 정도 사셨으면요, 뭐 그 동네 유지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혹은 그 도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족이 다 되셔서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으시죠?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학교에 이런 정수기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목말랐어요. 기숙사 사는데도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녁 때 되면 그 학교 뒷산에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와서 나놓고 밤에 목마르면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뽑혀서 유학을 가보니까 미국의 학교는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탁 누르면 물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시설이 없던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 water fountain이라고 합니다. 물을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버튼을 탁 이렇게 누르면 물이 위로 쭉 올라와서 입을 대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water fountain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금방 말씀드렸던 water fountain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물이 계속 솟아나고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산에 자주 갔습니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산에 어릴 때는 나무하러도 가고요, 어떤 때는 산을 한 2개쯤 넘어서 옆 동네도 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제 아버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고향이 그리우셨는지 산 위에 올라가면 저를 보고 저쪽 일본 방향을 보고, 야, 맑을 잘 봐라, 대마도가 보인다. 거제도는 실제로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맑을 때는. 그래서 대마도를 이렇게 쳐다보라고 이렇게. 아마 아버님은 이제 태어나신 고향이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가고 그랬는데, 산을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덥잖아요. 지금만 해도 벌써 덥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가면 샘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목마를 때 그때 산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따라갔다가 목이 마른데 아버님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는 샘물이 있어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 한복판에 있는데도 물이 어떻게 흐를까요? 물이 밑에서 위로 송송송송송 올라옵니다.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조그만한 이렇게 샘터인데 물이요, 정말 밑에서 송송송송송 위로 올라온다니까요. 어릴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산 한 중턱에 있는 데인데 도대체 어디에 물이 있어서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물이 샘에서 솟아오른다니까요. 이렇게 송송송송 물이 올라옵니다. 야,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물이 심령 가운데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water fountain이 된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샘물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안 마르시면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 목이 마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에 목마르시고
참된 만남에 목마르시고 참된 평화에 목마르시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고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뭔가 갈급함이 있으시고 뭔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요.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뒷부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논문 하나 쓰느라 이쪽 부분을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학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 두 뒷부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표현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큰 해석인데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핵심적인 것인 그 배에서라고 말할 때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달리셔서 하루 종일 한낮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시신을 나무에 달아둘 수 없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가서 확인하던 중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말합니까? 물과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증언이고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온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고 거룩한 물이고 신령한 음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구약에 있는 유명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뭘 제일 잘했을까요? 불평 제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죽음의 땅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금방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 메마른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위에게 명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갔어요. 반석을 꽉 내리쳤습니다. 몇 번 내리쳤다고요? 2번. 꽉 내리치고 또 한 번 더 꽉 내리쳤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위에서 솟아나왔다. 많은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그 바위에서 솟아나와야겠습니까?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목마른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목마른 짐승들도 다 마셨습니다. 그 구약의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 바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38절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무리바의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예수님 몸에서 강과 같은 생수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마시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배가 믿는 자의 배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맞는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오셨습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있는 옹달샘의 물이 송송송송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생명수가 솟아나올 것이다. 샘물처럼 솟아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생수를 마신 사건입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마셔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인의 마음에, 여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양동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물동이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물동이를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그 물동이를 버려두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전에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겉옷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도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삶의 도구였는데 이제 그것을 버려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사람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을 댈 수 있으면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에 나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자기가 마신 그 생수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수이신 예수님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는 우리 몸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참 설명을 드렸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목마른 자들을 와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고, 그 솟아난 물은 결국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를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성령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4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9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9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본 유명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뭘로 표현되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제단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측량하는 사람 머리가 넘어가서 거대한 강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강이 흘러서 사해로 또 주위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게 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게 되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어떤 걸 보았냐면 그 바닷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갔더니 죽음의 바다 사해에 생명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 가운데 생명의 물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배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찬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 같습니다.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말라 하고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되고 언젠가 우리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 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희망 없는 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죽어갔던 자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침묵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만 같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